오늘의 말씀은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는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남겨준 채로 요나와 함께 독자들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질 정도로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폭풍으로 우레와 번개를 동반해서 바다를 아래에서 위로 휘저으며 요나의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요나가 탄 배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정도로 요동을 칩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배의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선원이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요나의 정체를 묻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말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보고자 하지요. 결국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는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비로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는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암흑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지요. 자신을 살려주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는 결국 도망이 시작되었던 요바의 해변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는 죽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독자들도 요나의 경험을 함께하고 요나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처럼 동일하게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메시지를 니느웨 땅에 가서 전합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이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야 전체를 다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이 성읍을 돌며 메시지를 전하죠. 그것은 요나가 아주 형식적으로 대충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휙 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성읍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읍 전체가 왕부터 고관 관리와 백성들 모두가 회개의 의복을 입고 금식하며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회개는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에게도 적용합니다. 가축들도 일절 먹지 않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참으로 감동 그 자체이죠. 요나의 성의 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의 기도는 분노에 찬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나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며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여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요나를 그늘지게 하였더니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벌레가 방렁쿨을 갉아먹어 또다시 햇볕을 내리쪼이더니 괴로움이 더했습니다. 요나의 괴로움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방렁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항상 돌이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된 예고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죠. 돌이키면 심판을 면해줄 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니느웨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의 계획이 요나의 생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요나의 생각으로 제한한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이러한 이기적인 제한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물고기와 방렁쿨과 벌레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아 순종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 방렁쿨을 벌레가 갉아먹음을 통해서 니느웨를 미워했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2020년도 마지막 주를 보내는 5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 해는 서로가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내년도 보장하지 못하지요. 우리의 묵은 감정들, 올 한 해에 올해 우리가 미워했던 모든 감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주님의 복된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